오늘 설교 제목은 육체의 삶, 사울왕입니다. Carnal Life of King 사울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carnal이라는 단어가 있고 fleshly라는 거가 있고 worldly,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때 아말렉 족속이 그 출애굽 때 긴 이스라엘 백성의 긴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맨 마지막 행렬은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이렇게 뒤에 쳐져서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야비한지 뒤에서 그 여인들과 노약자들을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 되는 그 미션을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죽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죄 때문에 아말렉 백성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울왕이 왜 육체의 삶을 살았나, 이 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상 그거는 이제 하지 않고요. 그러면 육체의 삶 사울왕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은 반드시 즉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각 그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생포했고요. 왜 생포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왕의 권세를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이 아말렉 왕을 생포했습니다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와 낙타와 그 어린 양들을 다 소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는데 또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희생물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버려야지만 주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여기 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용광로와 같이 단련하신 거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명예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여기서 걸린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본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하시는 그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이 용서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하시거나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명예와 왕권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였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죽이려 하셨는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고 자기의 왕권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와 저희에게 주신 재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선의 삶을 살으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날마다 더 바라는 마음만 큽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위기고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매일의 삶에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사울왕을 이렇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한 가지를 꼭 해야만 됐습니다. 아각왕, 생포된 아각왕을 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서 죽여버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Obey the word of God.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Love not the world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켜라.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과 안목의 전역과 인생의 자랑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주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갈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보내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웠으니 주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1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난주에 13장에 왕위를 뺏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성령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거룩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라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귀를 기울여 마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육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나 대언자나 다윗왕처럼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더 크리아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울 왕도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저는 우리 세라 자매가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영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로 그분의 뜻과 말씀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습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함께 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이 단단하여 말씀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이 말은 바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완전하게 멸하라 그랬는데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 자기가 완전하게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 성령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에 직통계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사도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어토리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 이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4년에 여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2010년에 마태복음 16장 24 부흥의 때에 이 말씀을 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그 말씀에 저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제 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보가 우리 2005년에 1월 달에 미국에 올 때에 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목사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그 어버이 교회에 깁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깁슨 목사님이 기도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몇 주가 지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사실은 나는 브라더 킴이 2004년 10월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프레즈너 스테이트에 가서 비자를 받고 직업을 얻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브라더 킴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은 그 즉시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경제적인 게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가 부교육자로 1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 포스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래 왔던 인디안 사역자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산호세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1편 1절에 마음에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감옥의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부흥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를 주셨습니다. 지체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목사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one day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은 자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상세한 내용을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매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히 준비되어야 하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하고 이 머리에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yourself. 그러하면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던 그 거룩하라고 Sanctify yourself를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교회를 메고 요단강을 걷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는 순간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의 젖먹이와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왜 그러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사울 왕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각을 8절 9절에 보면 아각 왕을 전부 다 전멸하라는데 산채로 잡았죠. 그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양과 소 살찐 것과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 자기 일을 부인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하고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개혁은 완벽합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교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이 추상적이게 됩니다. 명령이 뭐지? 명령이 뭐지? 제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대개 보면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다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내일 그 바베큐 때문에 한 두 가정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임자매님 가정은 모친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초대했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교포 마켓에서 만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도, 왜냐하면 그 친구를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전화 하면은 안 오지, 그냥 하지 말지. 근데 거의 8시 정도 됐습니다. 밤에 8시였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이 벌들이 생깁니다. 전화하고 텍스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오실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화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즉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목사님, 내일 동생과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되나요? 네, 11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1시부터 바비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화를 안 왔다면, 모친님이 어제 오셨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뻤습니다. 근데 이 모친님이 1년 동안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실 때에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청년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저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챙겨주시는데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해되지 않지만 한 발을 내딛잖아요. 이 하나의 카톡으로 이 메시지, 그 인비테이션 한 거가 이분에게는 자기를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또 기억하는 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함께할 걸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동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아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내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개척교회 하면서도 담대하시지 한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돌이켰기 때문에,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에게서 제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 인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지체를 위해서, 또 이 목사는 한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랑스럽게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양과 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사울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 희생물을 드리려고 왕과 소를 좋은 것을 남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인생을 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The lust of life는 desire입니다. 세상에 대한 쾌락, 맛있는 음식, 파티,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입니다. 안락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전욕, the lust of eyes, to have possession.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 좋은 집, 좋은 차. 사울은 가장 좋은 것,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자기가 좀 좋은 것을, 좋은 환경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세상의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지위, 좋은 직장입니다. 사울 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한 명예를 갖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0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요.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아침에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아침에 골프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세상을 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선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여러분, 이 세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가난해도, 그리고 내가 부해도 저는 예수님만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저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이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강박한지 아십니까? 완고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무엘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요, 사울 왕의 그 회개하는 태도와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그 전쟁터를 보내서 요압 그 장군에게 들어가서 퇴각해서 그를 죽이게 하라 했습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세컨 사무엘 챕터 12, 13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이런 말입니다. 너의 지금 회개는 완전해. 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치운다는 것은 put away,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진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우선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환경을 감사하며 그리고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세상을 디자이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다시는 보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라고 하는 아각 왕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부릅니다. 아각을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아각을 토막을 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음성들을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완전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안목과 정욕, 인생의 자랑을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갈급함을 느낍니다. 세상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